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예배할 수 있는 날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9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와 이 하루를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대표적인 제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 이름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시게 되는 이 레위기 6장 이후는 제목에서처럼 각각의 제사를 드릴 때 주의해야 할 핵심적인 규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강조하여 들려주시는 부분을 보시게 됩니다. 5가지 제사 중에 이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제의 본문이었던 이 주일 본문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잠깐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인 레위기 6장 전반부에서 번제와 관련하여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주요 규칙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멈추지 않는 예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소제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특별히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에서 남는 곡식 없이 모든 것을 불태워서 제사장이 먹을 수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몫을 남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전적인 헌신이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소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자신의 전부를 온전하게 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서는 것,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이 말씀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에서는 끊어지지 않는 예배와 전적 헌신,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주의해야 할 규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예배 사역, 이 제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데요, 특별히 속죄제를 드릴 때 주의할 점으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속죄제 제물이 지극히 거룩함으로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제물을 잡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을 때에도 회막들, 즉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또 그 고기를 만지기만 해도 만진 자들이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속죄제의 핵심은 정결,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 하나를 잘 생각하고 깨달아 가시면 그것으로 참 충분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지칭하시는 대상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그 장소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물과 또 그 제물에 접촉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거룩하다라고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중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장소, 그리고 제물, 그리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장소와 제물과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자체로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다시 말해, 그 장소가 무슨 신비스러운 작용을 통해 거룩한 장소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제물이 된 짐승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이 짐승이 갑자기 회개하여 새 마음을 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같은 짐승입니다. 그럼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즉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스스로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소나 재물이나 사람도 그 자체로 거룩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드렸던 질문, 이 세 가지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체로는 거룩해질 수 없지만, 여전히 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할까요? 여러분,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상상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권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들을 우리 삶 속에서 선택들을 내리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것이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스스로 거룩해진다고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장소나 예배의 도구가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교회의 예배당이 거룩합니까? 아니면 시끄러운 세상의 시장바닥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곳이 거룩한 겁니다. 시장바닥이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룩한 장소가 되고, 교회의 예배당이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화장실 한 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 입었던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해왔던 목회자의 삶이 거룩합니까? 아니면 읽어본 성경이라곤 창세기 1장밖에 없는 새신자의 삶이 거룩합니까?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면 그 삶이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무엇으로는 여러분 거룩을 말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것을 알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경험과 종교적인 권위를 근거 삼아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화려하게 지어 올린 예루살렘 성전을 그 공간 자체로 거룩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특정한 장소와 물건과 사람을 신비스럽게 여기는 샤머니즘이 아니라 추하고 더러운 것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거룩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물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떤 대상이 실제로 성스럽고 또 성스럽지 못해서가 아니라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사실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면 정말 거룩한 줄 알고 거룩하게 대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귀하다 하시면 정말 귀한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은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고기를 먹었을 때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던 것은 그 고기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신비스럽고 영적인 고기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따라온 결과였습니다.
단순히 그 고기를 먹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구별하시길 원하셨던 그 거룩한 제사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진정으로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기적으로 무엇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그분이 처음으로 베푸셨던 일이 잔치에 술을 제공하신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던 죄인과 병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거룩한 일로 여겨지십니까? 사람 눈에 보기에 이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레위기 율법에 근거하면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분리와 거절이 아니라 구별된 동행입니다. 소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뿌려진 소금이 만일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느라 녹아지지 않고 하얀 결정체를 있는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면 그 소금이 속한 물이라는 세상은 결코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녹아져서 보이지 않아질수록, 무엇이 소금인지 분별되지 않을수록 소금의 영향력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미랄도 그렇습니다. 땅에 뿌려진 미랄이 자신이 속한 세상과 스스로를 분리하여서 나는 결코 저들 속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고집한다면 그 미랄은 길가에 흩어진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겨지고 썩어지면, 그래서 거룩한 미랄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을 지경이 되면 그 안에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작은 것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성품으로서 그가 속한 세상을 품고 그 안에 예배자를 녹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예수님처럼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별된 제사입니다. 그가 어린아이든 배우지 못한 자이든 가난하고 병든 자이든 신앙의 연륜이 어떠하든지 그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구별되게 받으시는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기면서 거룩해 보이지 않는 형제를 판단하고 내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율법이 금지한 음식들이 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것을, 그 환상을 베드로가 보면서 부정하다고 여길 때, 내가 거룩하다 말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레위기 말씀을 시작으로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을 실천하면서 이 시대의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피와 기름을 모두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속건제로 우리의 모든 빚진 것들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그 단번의 제사로 거룩하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격 있는 자가 없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거룩해져서 예배의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뿐이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오늘 하루, 여러분 부디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것을, 귀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귀히 여기면서 거룩의 모양이 아니라 거룩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키는 이 한 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자격 없는 중에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매 순간을 통해서도 거룩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곁에 두신 형제를 용납하고 헤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